야베스 목장입니다. 저희 야베스 목장은 야베스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목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야베스라는 인물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딱 두 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참 좋아하시죠. 야베스의 기도 내용은 보통 이렇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주시고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지경을 넓혀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려면은 허벌나게 넓혀 주시고 또 모든 환난과 고통을 면할 길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고 또 얘기하셨고 또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 목장이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런 다 이루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목원들을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자 임철 장로입니다. 저희 목원들은 뭐 인원은 별로 안 되지만은 정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희 권사입니다. 우리 또 김은희 권사님은 교회 창립 때부터 저희 교회를 쭉 섬기시고 또 저와 20년 동안 같은 목장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저희 그 목장 내에서 요게 좀 돼가지고 늘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교우들을 또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는 변미숙 집사입니다. 변미숙 집사 쫄병 우영호입니다. 우리 또 두 집사님들은 주일날 이런 시간에 나와서 우리 교우들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시는 집사님들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주방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목장을 여기 이 자리에 또 참석 못한 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김남희 권사님, 지금 이제 병원에서 투병 중에 계시고, 한 분은 또 정인원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찬양,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찬양을 성도 모두 함께 부르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만 계시고 그 자리에 계셔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또 장로님에게 또 이런 또 이게 몸율동에 몸 찬양의 은사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철 장로님은 공직 생활 오래 하시고 정년 은퇴하시면서 지금 교회를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힘든 일들을 다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임철 장로님 정말 귀한 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정말 구석구석 또 기술도 너무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손재주가 많고 기술이 많고 그렇게 해서 또 자격증도 많고 해서 교회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귀한 분이고요. 우리 김은희 권사님 소개했지만은 선사교회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우리 홍인숙 권사님과 함께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시는 귀한 권사님이시고, 그다음 우리 변미숙 우리 집사님은 주방에서 이렇게 뭐 일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는 그냥 취미 생활로 하시는 거예요. 원래가 직업이 뭐냐면 대형 버스를 지금도 운전하고 계시는 멋진 직업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작은 차는요 시세에서 몰지를 못하신대요. 큰 차만 모신답니다. 그런 분이고, 우리 제일 끝에 계시는 우영호 집사님은 국가 기술 자격증만 수십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임철 장로님하고 우영호 집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고, 이 목장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오늘 온 가족 예배에 어린이들이 올 줄로 예상하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 본문을 챗 GPT에다가 넣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렇게 밀을
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그림이에요. 이게 뭘까요? 무슨 그림일까요? 밀을 손으로 비비는 겁니다. 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바리새인들이 손으로 이렇게 밀을 막 이렇게 까부수고 하는 이걸 뭐라고 봤냐면은 추수하고 타작하는 거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그냥 이삭 조금 뜯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저 입에 그 뭐 얼마를 넣었겠습니까? 조금 넣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그거 봐라, 네 제자들은 추수도 하고 타작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또 보시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뭐죠? 추수하고 타작한 것을 불어서 뭘 하는 거라고요? 정미. 그러니까 쌀을 껍데기와 알곡을 고르는 거,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다음 보시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면 이건 바로 그들이 정미, 그러니까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껍데기와 알곡을 갈라기 때문에 이것도 야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가 그림 두 장을 합쳐서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것, 또 후 불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흠잡을 만한, 아주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처럼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배고플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를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편을 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설병이 뭐냐?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죠. 설명을 드리면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들 레헴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이에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떡이라는 뜻입니다. 레헴. 파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얼굴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빵인데 이 빵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빵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의 숫자대로 12개를 차려놓고 진설해놓고, 진설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누구에게 보여주냐?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떡 6개 해서 12개를 차려놓고는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떡으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빵, 그 얼굴, 이것을 하나님께 드러난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레헴 파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었어요. 봐라, 제사장도 그 빵을 다윗에게 주었지 않느냐. 원래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도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의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비라고 하는 그 성에 숨어 들어갔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피신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노비에. 그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곳에서 유명한 제사장 한 명을 만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안식일 날 아주 맛있는 떡을 딱 차려 놓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다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저 떡을 준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너무 배고팠고 힘들었고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에 의지할 때는 성전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의 사정을 토로해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제사장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저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21장 이 9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 유다 사람들 또 야곱의 후손들과는 원수와 같이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가 뭐냐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사울에 속해서 사울의 월급을 받고 사울의 그러한 녹을 먹고 사는 그런 어떤 사울의 그러한 그 사울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저는 쫓겨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칼과 창도 가지지 못하고 지금 사울왕한테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여기 에봇 뒤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서 돌려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때 어린 다윗은요 옆에 있던 군인의 칼, 어쩌면 이 블레셋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받아가지고서는 골리앗의 목을 쳐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때 도망가면서 버려진 칼, 그 칼을 누가 주워서 있었나 하면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 에봇에다가 싸서 그 칼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저기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가져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칼이라고는 이 성전이니까 제사장의 그러한 성소니까 여기에는 그것밖에 없다. 네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칼을 가져갔어요. 그 칼을 가져갈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 아히멜렉 제사장은 직접 내어주지 않았어요. 네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을 다윗이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마침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쓰던 그 칼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 칼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거 다 좋은데 저 뒤에 숨어서 보는 사람 보입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도액. 사울 편에 속해 있는 사울의 신하예요. 저 도액이 딱 보고 있다가 곧바로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내가 아히멜렉 제사장에 와서 내가 잠시 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당신 사울왕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그 다윗에게 칼을 줍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노비라고 하고 있는 그 성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여라 명령을 했는데 사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겁이 나서 감히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누가 그 일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모조리 다 죽입니다.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고 남녀 또 어린아이들 그리고 들에 있는 소나 양 전부 다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날에 죽은 제사장만 85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85명의 목숨과 노베, 남녀, 유아, 우양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요 이 아히멜렉이 결단을 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왜 네가 칼을 네 마음대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려면 말라고 했겠습니까? 사울왕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내주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 네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은 다 죽는다 하는 것을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왕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만 하면서 다윗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칼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히멜렉도 사실은 엄청난 살아남기 위해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히멜렉에 속한 제사장 85명과 그의 자녀들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었던 소나 양과 토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진 거예요. 딱 한 사람 살았어요. 아히멜렉의 아들이 도망쳐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때 아히멜렉과 다윗은 엄청난 결단을 했지만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본 거지. 이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왕에 대적했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을 탓하는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을 탓하고 있어요. 사울이 잘못해서 이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다윗이 그런 위험한 결단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엄청난 후폭풍이 왔잖아요. 그것을 아히멜렉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했느냐?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히멜렉은 높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떡을 주거나 칼을 주거나 하는 것은 그건 제사장의 결단에 속한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제사장이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보았을 때에 그 칼을 가져갈 건가 말 건가는 누가 결정했죠? 다윗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겉으로는 그 나라의 왕은 사울 왕이었고 겉으로는 무슨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서 다 각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아히노베, 그 바로 그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칼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직접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던 다윗이 진짜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성전이냐? 율법책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의 주인이 있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주 더 바빠요. 왜 바쁘냐? 희생 제물을 끌고 오면요, 그 희생 제물을 죽여서 태워서 잡아서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짐승을 죽이고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방송실 다음 PPT 조금, 예. 그런데 제사장들은 죄를 지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바쁘게, 안식일에 이렇게 바쁘게 하는데도 그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도 많은 일을 하고도 죄가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전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전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죽인 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칼의 진짜 주인은 골리앗의 목을 직접 쳤던 다윗이 진짜 주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교우들이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다면서요. 다른 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제가 그 답을 말씀드립니다. 인자는, 그 예수님을 자기는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늘 설명을 하셨거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치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의 진정한 주인이 다윗인 것처럼, 그 칼은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죠. 에봇에 싸서. 그러나 그 칼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에요. 골리앗도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기 때문에 이 칼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그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계산들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이런저런 계산을 다 떠나서 또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귀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 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한때 그 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칼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잠시 에봇에 사서 보관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칼의 진짜 주인은 다윗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 일 저 일 분주한 일 많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 많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진정한 핵심 주인은 누구냐 하는 그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안식일보다 더 크시고 성전보다도 더 크시고 율법 전체보다도 더 크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할 수 있고 또 무슨 자기가 뭐 직장, 뭐 결혼, 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분명하고 확고한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그에 대해서 몰랐으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은 뭔가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며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잘 믿어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고의 주인, 그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사랑하고 정말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을 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 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부드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라고 설명. 그분이 바로 자신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예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소중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